이제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간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가 성경도 읽고 필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참여하여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제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때에 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등장하지만 항상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제자인지, 아니면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추앙하고 받들고 열광하는 그 군종 속에 오늘 내 모습이 아니었는지 점검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팬은 무엇입니까? 혹시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서포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서포터는 한 클럽의 운동 경기의 팀을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골을 먹으면 욕설과 야유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팀에게도 요구를 하는 것이 바로 팬의 모습이죠. 그러나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금 골을 넣거나 이기게 되면 또 환호하고 열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헌신과 희생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따르는 자를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축구 경기로 또 예를 들면은 제자는 멀리서 그 경기를 바라보며 응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선수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팀을 위해서 더 헌신적이고 더 열심히 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선수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자는 팬들과 다른 구별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팬인지 제자인지를 다시 한번 구분해낼 수 있도록 제가 질문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힘들 때 어디서 위로를 얻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신이 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고 있는 출처, 이런 것들을 추적해 나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인지 내 삶을 위해서인지. 두 번째, 나는 힘들 때 어디서 위로를 얻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서 위로를 얻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경쟁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나는 무엇에 그토록 화가 났는가? 그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에 신이 나 있는가? 이 질문은 예수님이 아닌 어떤 대상이 내 마음을 훔쳐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질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진정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제자로서 따를 때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희생과 각오와 헌신이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진정 제자가 되기 위한 우리들에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까지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증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27절에 제자는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의 말씀에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재물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크게 저항감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떤 관계를 다시금 맺어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45절, 46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아멘. 오늘 이 본문 앞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신 그런 사건이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오늘 본문에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빈들에 가셔서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500명의 기적을 지금 축복 가운데 나누어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놓여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마치고 제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다른 말로 무리들이 속해 있는 제자들을 따로 떼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에서 떼어내시는 것은 군중 심리, 내 의견이 사라지고 대중적인 무리들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떼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에 배고픈 군중들은, 갈 곳 없던 군중들은 이제야 우리를 통치할 진짜 메시아 왕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쫓아다니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자들이 바로 그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고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 무리들 속에 제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지 아니면 그 무리들과 함께 열광적인 팬으로 다시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리 속에 함께 모여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쉽게 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무리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내 신앙을 감출 수도 있어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또 비판받기 싫어서 소외되기 싫어서 같이 있지만 내 존재를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무리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리 속에 갇혀 있으면 제자들의 정체성,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따라합니다.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리에 섞여 군중의 생각과 군중의 선동에 휩쓸리게 된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에서 떼어내신 그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기대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끝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앞장서도록 그들을 무리에서 떼어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투명 사회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한병철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작가가 이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개인의 정체성이 희박해진다. 무비판적으로 변하게 되고 생각 없이 동조하게 된다. 무리는 우리를 생각 없이 움직이게 만들어버린다. 특별히 이 작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무리들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있는 그 디지털 무리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디지털 무리들에 따라가다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선동되어서 따라가다 보면 영혼도 잃게 되고 정신도 잃게 되고 인생의 가치관도 잃게 되고 점점 자아가 무리 속에 녹아들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아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아니라 무리들의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개인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배자라고 한다면 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쫓는 대중의 무리들과 작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에 대해서, 어떤 무리들이 어떠한 찬양 인도자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팬처럼 다가서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리들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아니라 그 무리들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편한 신앙을 버리고 안주하는 무리들과 작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어떻게 변할까요? 점점 편하게, 점점 느슨하게, 점점 그냥 대충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인생이 대박이 난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만 계시면 편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미리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리들이었어요.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안전한 것이지 주님이 주신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안전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위해 기도하러 산으로. 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무리들과 작별하시고 예수님은 군중 속으로 더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군중들과 멀리 떨어져서 저 산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리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의 성자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성자인 어거스틴이요, 젊은 시절에는 놀기 좋아하고 그 여자들을 막 좋아하고 여자들을 막 쫓아다니고 술도 잘 마시고, 여러분, 기독교 성자인데요, 그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무리들과 어울려서 자기의 생각도 없이 기준도 없이 철학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이게 헛된 것인지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무리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재미있고 달콤하고 쾌락을 음미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행복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어거스틴이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 안에서 돈과 명예와 인정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어거스틴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팔로워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는 유튜브 채널이 지금 488명입니다. 2명만 있으면, 12명만 있으면 500명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자랑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구독을 했다고 문자가 오는데 숫자가 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로는 구독했는데 보고 나서 취소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500을 넘지는 않아요. 야, 제가 이걸 보면서 제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러분, 장난치지 마십시오.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구독하고 제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러분, 제가 그걸 겪었어요.
자, 어거스틴이 사람들 무리들과 있을 때는 너무나 기분이 좋다가도 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이게 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여러분 참 나중에는 꼭 봤으면 좋겠는데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 10권 2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 자신을 나를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시는데 자,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친구를 만나야 어떤 좋은 재밌는 것을 해야 거기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 고백 속에 이미 주님은 내 안에 계셨는데 나는 많은 시간을 무리들 속에서 그 많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며 만족을 추구하려고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하는 사람은요, 어떤 시대를 만나도 어떤 환경에 속해도 절대로 휩쓸려 가지 않고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자존감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나도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존감에는 기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자존감이 아니라 바로 따라합니다. 정체감.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배자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어디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가요,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태어나진 않았지만 충청북도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을 보내다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믿으시겠지만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갈 때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항상 여중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 하굣길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 여학생들이 저를 다 쳐다봤어요. 제가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 머리 휘날리는, 지금 머리가 짧은데 머리 휘날리면서 그 여중 중학교를 딱 지나갈 때 모든 그 학생들이 저를 막 쳐다보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경험해봤기 아는데 근데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쪽지도 받고 창피하니까 저한테 직접 안 주고 동생을 시켜서 쪽지 전달 받고. 모르죠 여러분 그런 거.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충청도에서 서울로 불광동으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와, 얼굴 시커면서 그런가요? 얼굴이 까무잡잡해서 그런가요? 충청도 안에 그 시골에서는 제가 아주 그냥 연예인처럼 추앙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때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데요. 다시 서울에 와서 전화 가서 보니까 제가 그냥 쭈글탱이가 됐습니다. 그냥 고개도 못 들고 야, 나 왜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나락을 갔지?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들려주고 싶은데 제가 어떤 말씀을 보면서 회복이 됐냐면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저는 인기 스타였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저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지폐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와 사랑과 관심을 받는 제가 아니라 그 중학교 어린 시절에 제가 요걸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만 잘 맺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삶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 안에서 따라합니다.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의 편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제가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참된 제자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47절부터 5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요, 그 관계 안에서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그럼 한 번쯤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관계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즉시 무리들을 떼어내서 나아가게 하셨는데 바로 배를 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한복판에 배가 서 있는 광경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노를 져야 갈 수 있지만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면 내 의지와 노력과 내 통제를 벗어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깊어질까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주님에게 눈뜨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제자들이 해가 지고 바다 한가운데 막고 있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바다는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빨리 가려고 해도 바람이 부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이 똑같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만 바람 때문에 왼쪽으로 가게 되고, 더 빨리 가야 되는데 더 느리게 가고, 더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불확실한 상황은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통해 그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등장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요, 밤 몇 시? 오늘 사경이라고 하는데요, 새벽 3시에서 6시, 거의 이제 아침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그 밤에 여전히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노를 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지금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밤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누가 와서 인정해 주지 않고 그 목적지가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에 따라합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미궁에 속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방식대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따라합니다. 물 위를 걸으셔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과 그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비이성적으로 또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방법도 주님은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오늘 여러분 곁에 가기 위해서라면 물 위를 뛰어서도 가시고 걸어서도 가시고 수영으로도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 멀리서 제자들이 헛발질하는 것도 보고 있고 노젓는 것도 보고 있고 어두워서 눈물 흘리고 무섭다고 소리 지르고 외치는 것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시간까지 곁에서 보고 계셨던 주님이 그 시간에 나타나 주신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원하지 않은 때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어두운 시간에, 칠흑 같은 시간에, 더 이상 노력해도 안 되는 시간에 주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이때를 경험해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한 경험,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낙심 속에서도 이때야말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여러분, 그 풍랑 속에 잠식되어 가라앉는 인생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은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너무나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내가 풍랑 속에 처해 있는 것을 내 부족함 때문에 내 탓하고 왜 우리를 보내셨냐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옛날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우리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특별히 어린 나무가 튼튼히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려요. 나무가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꺾어질 것 같죠? 쉽게 안 꺾어집니다.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그 뿌리가요 더 깊이 뻗어내린대요. 그리고 반대편은 더 단단해진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자라려면 그냥 물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를 흔들 수 있는 강한 바람도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나무가 성장할 때 더 큰 바람에도 끄덕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1996년 이후에 출생한 우리 Z세대에 관련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불안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왜 불안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1996년 이후부터 모바일이 시작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는 놀이터에서 새로운 경험과 놀이를 통해서 한계에 부딪히고 실패에 부딪히고 낙심도 해보고 사고도 쳐보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다 그렇게 자랐어요. 저도. 근데 이제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 안에 갇혀진 세대. 그러니까 뭐만 하면 겁먹는 거예요. 뭐만 하면 쪼는 거예요. 뭐만 하면 그냥 발짝 얼어붙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불안한 세대가 갖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방어 모드. 여러분, 방어 모드가 뭘까요? 어려움이 오면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까? 악령이다라고 했어요. 악령, 유령이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것을 유령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얼마나 겁먹고 있었으면. 여러분, 신앙은요 방어적인 태도로는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피하기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맞서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방어 모드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발견 모드. 이 발견 모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발견 모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런 영적인 비결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 알려면요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그 사람이 최고인 것처럼, 그 사람이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여길 때 그 사람이 다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고 사귈 때도 저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 아내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착한지 모르고,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 대상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바라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시라면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마음, 그 하나님이 계실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마음, 그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에 처하게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향한 찾는 마음, 발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을 얼굴 한번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잘 봐주세요. 그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직 나에게 하나뿐인 주님이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약해질 수 없는 굳건한 관계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1절과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과 52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배에 올라 힘이 놀라니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둔감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기 위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도 우리가 오르게 하시고 칠흑과 같은 어둠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밤 사경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곤경도 주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전을, 이러한 환경을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괴로울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풀리지 않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팬이 아닌 제자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